자, 예레미야 51장도 역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50장과 51장 굉장히 길죠. 2장밖에 없는데 절수로 하면은 100절이 훨씬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50장하고 전체 메시지의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만지고 느낄 수 없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는 잠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오늘 51장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는 예레미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불의한 자들이 막 일어나서 의로운 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막 이 역사 안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이제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서양은 기독교 문화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창조주 하나님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물론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도 상당히 많지만은, 기독교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지만은 그 창조하신 세상, 특별히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그 인간의 역사 안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다고는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다면은 어떻게 인간의 세상 속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악과 불의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다스리지는 않는다, 이 세상에 관심 갖지 않으신다 하는 신관을 갖게 됐는데, 그 신론을 이신론, 그죠? 동양 사람들은 이제 불교 영향을 받아서 범신론을 믿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죠. 예?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고 정말 벌레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신이니까. 근데 이 이신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저 위에 초월해 계시고 창조는 하셨지만은 여기에 자연 법칙을 다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그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서양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데 성경, 우리가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에 직접 관여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다 어떻게 하셔요? 주관하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한 자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이 땅에 고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막 코로나가 있고 이런 무질서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인간의 역사를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 성경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첫 번째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하셔요.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 잘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로 택한 자가 누구예요? 바사왕 고레스죠. 내가 멸망시키는 자, 즉 바사왕 고레스의 심령, 그의 마음을 부추겨 그랬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이 이제 고대 근동 역사를 다루는 역사책을 보면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져, 메데파사죠. 강해져 가지고 그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바벨론을 이겨가지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한 거예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그 일을 한 거죠. 인간의 역사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 사람을 행하는 인간, 그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한 거 맞습니다. 그 군대를 끌고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친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가신 거죠.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을 동하게 하셨어요. 어떤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내가 부추겼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부추겼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든 우리 지금 현대 역사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결국 인간의 역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하는 거죠. 뭐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행위를 하도록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분, 오늘은 그 마음을 부추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바사의 군대, 바벨론을 쳤죠. 바사의 군대가. 그 바사의 군대는 나의 무기다, 내가 사용했던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이제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는 말, 너는 나의 철퇴 곧 나의 무기라. 이 온갖 잔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치시는 무기로, 철퇴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사의 군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무기다, 나의 철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만 깊이 묵상해 보아도 우리는 인간의 역사는 그냥 우연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과학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다 우연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과학에 의하면은. 자, 뭐 빅뱅, 그래 빅뱅 좋다, 100번 양보해서 빅뱅이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그 빅뱅을 일으켰던 그 고밀도, 초고밀도 덩어리는 어디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애들이 계속 올려가지고 빅뱅까지 올라가서 진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빅뱅의 원재료는 어디서 왔냐? 그럼 애들이 할 말이 없어요. 아, 그거는 우연히 있었다. 우연히. 이 우주의 모든 우주 가운데 우연히 한번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나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죠? 우연히, 어떤 것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거의 0입니다. 0.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컵 하나가 이게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벌써 손잡이도 있고 누가 디자인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컵을 보면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누군지는 몰라도 알 수는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 다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것, 그거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보면서 부정한다면은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죠. 누군지는 몰라도 이게 어떻게 우연히 여기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 아무리 과학이라 할지라도 우연을 존재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역사도 그냥 인간의 마음이 우연히 동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에 있다고 하는 것. 더 좁히면은 한 사람의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의 인생도, 개인의 기륭화복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한민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에 소망 두지 말고, 인간에게 소망 두지 말고. 정치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고 이끌어 주시고 이 안전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음란과 폭력과 포악과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또 동서로 갈리고 그 안에서도 정치로 또 나뉘어가지고 서로 극도의 혐오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나라였다면 내전이 일어났을 겁니다. 뭐 총 들고 싸웠을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총 들고 싸운다 뿐이지 우리는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서로 죽이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이 민족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애국자예요.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제 에레미야 바로 넘기면 에레미야 애가서가 있죠. 에레미야 끝나고 에레미야 애가서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에레미야 애가서, 애가는 슬픈 노래 아닙니까?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예요. 자기 민족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도 돌아오지 않는, 설교에 막 귀를 막고 너 평안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설교만 좋아하고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다 다 망하잖아요. 그 망하는 민족을 끌어안고 정말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도 에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 번 봤고, 그 에레미야의 눈물을 제가 설교할 때에 에레미야가 울고 있지만 사실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자, 에레미야서 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여러분 이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짓물르면은 이렇게 상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그랬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바벨론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에르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뭐처럼 흘러요?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이 눈물이 시내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에레미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소개하면은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에레미야가 바라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면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로 세계를 다 디자인하셨으니까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능하지 않다면은 말씀으로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겠어요? 전능하시고 그 창조물 하나하나를 보면은 정말 인간이 감히 흉내를 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꾸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지혜로 어떻게 이걸 좀 해보려고 하면은 그 되지가 않죠. 우리가 한계에 느끼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막 지혜가 떠오르고 그 인생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죠.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에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도 그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 고통당할 때 암흑 시대 아닙니까? 70년의 암흑 시대인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때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은 다 창조주 하나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강대국이 지배하고 있을 때 절망해 있는 거죠. 자기들은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읽으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절대 잊으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또 에레미야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51장의 대부분의 말씀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장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서 전체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전체가. 그래서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거의 다 그 말씀입니다.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만.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43절 44절.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 바벨론의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당시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경건한 사람들 있죠.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안에 살고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 심판하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 바벨론 사람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바벨론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이나 마찬가지죠. 이 죄악,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시는 위대한 신앙인들도 계시고 여기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또 나가야 되잖아요. 직장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문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 우리 육신의 탐욕과 욕심을 통해서 죄짓게 막 하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침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좀 이따도 기도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면은 세상에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가서 거기 함께 어울리면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걸 깨닫고 정말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늘 하루도 말씀에 따라 의롭게 거룩하게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읽었던 59절에서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다시 시드기야 왕 4년 때 아마 이 바벨론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한창 최고 전성기에 있을 때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신 때는 시드기야 왕 4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그때 동행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 스라야의 그 직위는 병참감이라 그랬어요. 병참감. 이게 왕을 따라갔는데 국가의 중요한 이제 일을 하러 따라간 거죠. 지금 대통령이 어디 뭐 이런 미국 가는데 그의 수행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장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바쁜 일을 하려고 이제 따라가는 그 스라야에게 예레미야가 준 사명이 뭐예요? 이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그 국가의 일을 하는 아주 바쁜 때잖아요. 예? 눈꽃을 새가 없잖아요. 왕을 모시고 가서 병창감이.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바벨론 사람들 읽으라래요. 읽으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신약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까지를 한번 오늘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새벽이라서 더 자세한 설명을 못 하고요. 그 바쁜 왕을 수행해서 가는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다른 나라 외교를 하러 가서 그 바쁜 와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죠. 가서 그 일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하는 이 말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바벨론 사람들한테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읽어줘야 될까요? 그들 회개하기 위해서. 니느웨 성에는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물론 이 말씀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아무리 바빠도 목회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바쁘잖아요. 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개인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모두가 바빠요.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도 우리가 교구 전도가 있는데 모두가 바빠.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왕을 모시고 가는 그 장관급 되는 사람이 그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바쁜 중에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면 이 사명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꼭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전을 한번 가져보세요. 두 번째,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는 모양도 버리고 오늘 하루도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스라야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